어저께 오랜만에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 친구는 초등학교 5학년하고 6학년 때 저랑 같은 반이었고, 그 반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친구 있잖아요. 제가 너무나 좋아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누나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집에 이렇게 놀러 가면 누나들 방에서 놀면 누나들이 막 그 아이돌 사진도 붙여놓고 막 그 너무 자유로워. 얘네 집에 가면 누나들이 막 있는 것도 나는 너무 좋고, 얘가 막내 아들인데 많은 사랑을 받아가지고 생각도 자유롭고 막 그랬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부모님이 다 우리 교회 다니셨어요, 남원에서. 그래서 저희 어머니랑도 잘 알고 저희 부모님이랑도 잘 알고, 저는 같이 주일학교도 같이 다니고. 근데 제가 이 친구를 너무 좋아하지만 이 친구는 내가 좋아하는 만큼 나를 안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만큼 나를 좋아해 줬으면 좋겠는데 싫어하지는 않아요. 근데 인기쟁이야. 그냥 친구들이 다 좋아해. 근데 내가 이 친구가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이 친구는 내가 좋아하는 만큼 나를 안 좋아하고, 그 동네에 또 다른 우리 또 엄마 친구 아들,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 아들이 있는데 걔랑 근처 살아요. 바로 옆에 살아요. 걔랑 둘이 너무 친해. 나는 약간 꼽살이야, 맨날 느낌에. 근데 그게 이렇게 마음에, 내 마음에, 어린 마음에 그 얻고 싶은 그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속으로는 계속 생각하지만, 내가 그 마음을 그렇게 할 수는 없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마음에 채워지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중학교, 이제 중학교가 남원에 남중학교가 두 개가 있는데 다른 곳에 가고 제가 이쪽으로 가고, 자연스럽게 학교가 이제 초등학교는 같았지만 따로 떨어지면서 친구들의 무리가 이제 갈라졌죠. 근데 저는 얼마나 그 친구가 좋았던지, 그러면서도 좋은 거야. 중학교 교회 다닐 때도 같이 우리 이렇게 중고등부 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같이 지냈죠. 저는 이런 임원이랑 이런 거를 하는 것을 너무 싫어해가지고, 이 친구가 우리 교회 인기쟁이니까 중고등부 회장이야, 얘가. 그래서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저에게. 근데 어른이 됐어요. 그래도 그 친구가 대학교 때도 저는 좋은 거야, 이상하게. 그리고 그 친구랑 친해지지 못한 그것이 아직도 그런 뭔가 여운이 남아있는 거야, 나한테. 이상하게. 참, 나는 왜 이렇게, 그 사람이 좋은 거야, 그냥. 사람이 좋고. 근데 그냥 그렇게 된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영적으로 어떤 성숙 단계에 들어가지 못한 나의 심령이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채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결핍이 아주 강하게 있지는 않았지만 뭔가가 내 마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30살쯤에 예수님을 제가 만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믿음이 생기고 돌아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근데 이런 친구들도 막 안타까워. 내가 사랑하고 마음으로 좋아하는 친구들이고, 대학교 때 친했던 친구, 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 거슬러 올라가면 어렸을 때 이런 친구들까지 꼭 만나면은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그 친구들을 마음으로도 내가 좋아하지만 또 마음이 절절해. 막 복음 전해주고 싶어.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돌아왔죠. 영국에 있다 한국에 돌아왔는데, 제가 아는 모든 친구한테 다 만나면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저절로 다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다 살았으면 좋겠으니까. 근데 한국에 돌아왔는데 어느 날 이 친구랑 연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만나서
저기 설렁탕 집에서 설렁탕을 먹었네. 저 전주역 옆에서. 그러면서 그 친구한테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부분을 나눴어요. 근데 옛날에 나처럼 못 알아듣더라고. 그러니까 다 하나님도 다 알아. 예수님도 다 알고 거부감도 없어. 근데 나처럼 용이 안 열린 거야. 다 거부도 안 해요. 거부도 안 하고 그랬냐. 성격도 좋아. 여전히 성격도 좋고 착해. 좋게 막. 그랬어 진짜. 근데 몰라요. 그래서 그 친구랑 해서 제 후배랑 해서 카톡방을 하나 열어서 야 내가 그때 막 이렇게 말했죠. 이 친구를 진짜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복음을 설명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제가 그날 1시간 이렇게 밥 먹고 뭐 차집 가서 또 얘기도 하고 막 해서 전했는데 몰라. 이게 영이 깨어나지가 않고. 그래서 이제 카톡방을 열어놓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 경빈이 얘기를 보냈다가 글을 남겨놓은 걸 보냈다가 태준이가 변화된 거를 보냈다가 내가 시를 쓰고 있는 거를 또 이번 주에는 보냈다가 말씀을 요약해서 또 보내기도 했다가 내가 오늘 마음에 오는 묵상들을 한 7년 8년을 계속 보냈어. 계속 보냈죠. 쭉 보냈어요. 그런데 중간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아버지가 막 돌아가시려고 할 때 전화가 오고 자녀들한테 큰 문제가 왔을 때 기도를 요청하는 전화가 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한 2, 3년 전에는 영적인 큰 갈급함을 가지고 다시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때 다시 이제 복음을 다시 설명을 해줬죠. 근데 또 안 알려지는 거야. 마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이요, 선생님이 진짜 그리스도라면은 어쩌습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 질문하듯이 정말 궁금해서 저한테 물어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열어지거든요. 그리고 안 열어지는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 또 허락을 하시기도 하시거든요. 저도 20살 초반에 20대 초반부터 32살까지 갈구했는데 안 알아지는 기간을 하나님 주셨어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복음의 정확한 내용 정보도 안 오고 안 와. 그러니까 나 안 열어줘 내가. 제가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고 계시는 건 확실한데 그 때와 하나님께서 실제로 열어가시는 건 언제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내 자신이 진짜로 마음이 바닥을 쳐야지 이렇게 만나지거든요. 그런 것도 조금 더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 친구한테 진짜 기회가 있을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저께 전화가 왔는데 혁아 네가 내 일을 다 알지 않느냐. 내가 정말 이런 가족으로 힘든 부분도 있고 진짜 내가 뭔가 하나님을 아는데 모른다. 너무 답답해서 인터넷으로 신앙서적을 하나 구입해서 읽고 있는데 1장을 쭉 읽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 너 무슨 뜻인지 나한테 설명해 줄 수 있겠냐? 다 알겠는 거야. 제가 그것도 제대로 잘 써 있는 거예요. 또 이분이 목사님이 어떤 분이 잘 써놨어. 근데 그것이 내가 이 문장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목사님이 말한 대로 내가 하나님을 지금 모르고 있는 그 상태 같다. 거기서 넘어가지지가 않는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지지가 않는다. 근데 왔더라고요. 거의 왔어요. 지금 거의 이제 주님 만날 수 있는 단계가 왔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 이 친구는 만날 겁니다. 예수님을 이제 막 만났지 않았거든요. 아직 안 만났는데 거의 왔어요. 거의 왔고 지금 찾고 있어요. 분명히 수개월 이내나 1, 2년 사이에 이거 성령 충만 받게 돼 있어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고백하더라고요. 더 이상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에서 살기 싫다고. 제가 진짜 기도를 아침에도 생각나면서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 친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토록 노력을 하고 평생에 그게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결핍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진짜 사랑하고 함께하고 싶었던 그 친구가 복음 가진 나에게 도움을, 다른 사람한테 다 요청을 안 하고 나에게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답을 얻기를 원하고, 내가 그 친구랑 뭐 골프장 가서 같이 놀고 어떤 취미 생활을 같이 해서 기쁜 게 아니라 그 복음을 놓고 도와줄 수 있는 이게 이 행복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 이 행복감이라는 게 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왜 이렇게 행복하냐? 그 인생의 중요한,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그 지점을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함께하고 싶었는데 그것은 안 됐는데,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생명을 알게 하셔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에서 가장 갈급할 때 제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저랑 얘기하고 싶대요. 내가 그렇게 이 친구랑 대화하고 싶었는데, 나는 그게 이제 상관이 없어졌는데, 그 친구가 더 이상 그 친구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 친구와의 우정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아버렸는데, 여자친구, 내가 막 좋아하는 여자친구, 그 사람의 감정이 이게 모든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어렸을 때 많았는데, 우정도 다 지나가는 것이고, 진짜 첫사랑의 달콤함도 싹 지나가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영원하지 않아. 영원하지 않아요. 첫사랑의 달콤함이 2년 갈라나? 오래간 사람? 사라집니다. 그 사람의 하나님 떠난 진면목을 언제 만나냐?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이 사람을 내가 사랑이라는 말로는 사랑할 수 없군요. 버스커 장범준, 사랑한다는 말로는 사랑할 수 없군요. 자기가 입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데 그 사랑한다는 말로는 진짜 사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20대 초반 청년이 깨달아져서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모르지만 사랑한다는 말로 조그마한 선물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금방 그 사랑이 지칩니다. 지독하게 혈과 육의 싸움을 싸웁니다. 안 돼요. 우정도 사랑도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내가 충만해지면, 그 사랑에 만족감이 나오면은, 만족감을 얻으면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이 시작돼요. 그 사람 마음에도 시작되고 만남 가운데도 시작되고. 저는 그런 친구가 고등학교 또 다른 친구 한 명,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친구가 있고, 이 친구는 초등학교 때 친구지만 내가 진짜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 진한 우정을 갖고자 했으나 내가 다 얻지 못한 그 친구들이 결국에 인생을 두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지 않겠느냐, 이런 그림을 그려보고, 이 한 친구가 이렇게 연결되는 걸 보면서 진짜 놀랍다. 내가 인생을 두고 생각했던 친구인데, 이런 생각을 지금 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와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은 다 문제는 찾아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나의 깊은 것을 치유하는 그냥 과정이에요. 너무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낙심하지도 마시고, 그 다음에 다 거쳐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문제를 겪고 나는 안 겪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도 겪고 나도 겪고 다 겪는 겁니다. 그래서 창피할 것도 없고 남사스럽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다 다른 모양이 달라요. 드러나기도 하고 안 드러나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와 이런 상황과 갈등과 모든 것이 좀 괜찮아요. 좀 있어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문제를 문제시하니까 더 문제인 거야. 사실은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를 두고 이 삶을 생각했을 때는 너무나 작은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 세상의 가치를 크게 두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문제가 크게 보이는 것일 뿐인데, 문제는 그냥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를 문제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게 남사실한 거예요. 우리가 막 문제 터졌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할 필요도 없어. 사실은 그냥 다 문제는 다 있어요. 그냥 문제를 통해서 내가 회복되는 과정을 거치면 되는 거예요. 사울왕이라는 문제가 다윗에게는 정말 힘들었는데요, 사울왕은 나쁜 사람, 다윗은 착한 사람,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 쉬운데, 사울왕, 다윗 안에 작은 사울왕이 있는 거예요. 사울왕은 그것을 다룸받지 못했을 뿐이고, 다윗도 똑같아요. 죄성이 있고 똑같이 움켜쥐고 싶고, 압살롬처럼 사울왕한테 반역하고도 싶고, 사울왕처럼 밑에 사람을 밟아버리기도 싶고, 그런 마음이 다윗 왕에 없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내가 하나님 되어서 살고자 하는 욕구나 욕망은 그대로 있다니까요. 근데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외부의 이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쪽으로 움직인 거예요. 그게 성령 인도라니까요. 그게 임마누엘. 그 문제가 만나졌을 때 그때 내 생각과 주장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제 성령 받았는데 우리가 영적인 역발상. 그러니까 내 생각에 갇히면 역발상이 안 생겨요. 절대로 나한테 갇혀가지고 모르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내게 원하시는 게 뭔가를 진짜 질문하고 껍질을 깨고 딱 나오는 거예요. 껍질에서 잘 안 깨어, 껍질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나와야 될 거를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탁 깨고 나오는 거예요. 매트릭스에서 매트릭스라는 걸 알고 딱 나오는 거죠. 약 하나, 이 둘 중에 하나 먹어. 딱 먹고 내가 매트릭스에 갇혀 있는 거야. 3차원 물리 이 세계에 사는 게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고 있는 흑암의 영역에 내가 들어있다는 것을 딱 깨닫는 거예요. 해적선을 타고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해적선에서 내려야 돼.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장악하고 있는 그 삶 속에 내가 묶여 있다는 것을 딱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문으로 밖으로 나와버려야 돼. 매트릭스 밖으로 나와버려야 돼. 이것이 알아질 때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요, 오늘 안악산지인데요, 안악산지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때 처음에 거인들이 있는 곳, 그러니까 여기서 배경을 얘기하는데, 배경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예전에 12명 정탐꾼을 파송했을 때 10명이 갈 수 없다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사람들이 눈으로 보일 때 절대로 불가능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사람들의 다수가 불신앙했던 곳이고, 과거에 그랬던 곳이고, 온 백성이 함께 낙담했던 곳이고, 돌을 던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앙과 낙담을 하면 그게 원망 불평으로 해서 돌을 던진 곳이에요.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돼요. 대다수의 여론, 그러니까 다수의 의견, 여론이라고 하죠. 세상 분위기가, 여러분 학교의 친구들이 대다수 99%가 매트릭스 안에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의 미래도 공부도 여러 가지 것들을 자기 수준에서 막 얘기를 하고 살고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얘들아 이렇게 해야 돼, 우리는 못해, 막 그런 자기 수준에서 그런 말들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실제 돌파가 일어나고 정복할 수 있는 걸 전혀 모른 채로 그냥 사람 수준의 말이 99% 난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비참하게 결과가 끝나는데 서로 몰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 하나님이 원하시는 돌이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환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의 힘과 열심으로 우리 앞에 있는 이런 불가능해 보이는 그 영역들, 가나안 땅, 그것을 자기 힘과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아니라 자기가 정한 때, 불신하고 낙담하는 사람 팀들이 있고, 자기 힘과 열심으로 자기가 정한 때에 그걸 정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막 그래요. 하나님 없이 둘 중에 하나랍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라는 것은 소수란 뜻이죠. 200만 명 중에 2명. 이 굉장히 작은 숫자만 뭐라고 말했냐면,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우리는 가면 됩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의 밥입니다. 이 두 사람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들어간다고 고백했어요. 자, 그 안악산지예요. 이 안악산지 앞에서 갈렙은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갈렙이 엄청나게 올바른 고백을 했죠. 아까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셨냐면, 하나님의 평가,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좇았은즉 그가 그 땅을 정복하고 후대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마음이 달라서. 혼이, 다른 사람들은 치유가 안 됐는데 혼에 치유가 임한 거예요. 마음, 생각, 정신, 감정이 사탄이 막 공격하는 전쟁터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마음이 다른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사탄한테 속고 늘 무너지고 눌리고 포로되고 눈먼 상태고 생각이 맨날 마음이 맨날 지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달라. 마음의 영역에서 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좇아 행할 힘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온전히 좇았다. 온전히 좇다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온전히 좇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사람이 떡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므로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는도다. 하나님의 상황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상황대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딱 알고 그 마음이랑 딱 일치가 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 상황을 보는 하나님의 시선과 일치됐어요. 그 상황을 보는 하나님의 관점과 일치됐어요. 그 상황을 보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나의 방법과 뜻이야. 똑같이 돼버려. 그게 온전히 좇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는다고 다 얘기해요. 하나님 다 찬양해요, 이 사람들이. 근데 그 상황, 안악산지라는 상황 앞에서는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못 들어갑니다. 근데 이 사람은 들어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막 입으로 외치는 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상황을 내 방식대로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하고 일치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계속 걱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기도를 그치라. 우리 엄마한테 하나님이 울면서 밤새도록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그가 이미 내가 그를 붙들고 가고 있다. 근데 그 말을 안 듣고, 주님 그 말 하지 마세요. 지금 힘들어 죽게 보이니까 우리 혁이가 성공한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막 하면서 울면서 밤새도록 기도했대요. 저를 위해서. 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울고 기도하는 게 뭐가 잘못됐단 말이냐 막 하면서 기도하네.
근데 그가 이미 내 손에 붙들려서 내가 그를 훈련시키고 있다. 노예로 보낼지인데 노예 자리에 있다고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전에 빨리 그 노예 자리에서 빨리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일치가 안 되니까 괴로운 거야. 어떤 사람이, 우리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어야 될 것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질병을 허락하셨어요. 이 시간만큼은. 그러면 그 질병을 통해서 이를 내면을 다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냥 조금 기다릴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상황이 하나님의 다루심을 알게 되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우리 자경사모도 청년 거기 가서 예배해 드렸잖아요. 간증했잖아요. 처음부터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다루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한테 그거를 부탁을 했더니, 기도를 부탁했더니, 기도 부탁을 받은 사람이 아내한테 함부로 하고 뭐라고 하는 식으로 저를 오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모르는 거야. 그거를, 내 마음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모르고 그것도 모르고, 그리고 막상 아프니까 막 병원 가고 막 그런 처리만 하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는 모른다. 이 상황을 모르는구나. 하나님이 오랫동안 도리어 어떤 기도가 나왔냐면, 비록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한계를 만나더라도 그가 온전케 됨을 경험케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은 문제가 왔을 때 도리어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거를 모르면 조바심이 나서 그걸 해결하려고 그래.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편안하게 하니까 걱정 안 해주는 매정한 사람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진짜 알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상황에 대한 미래를 알게 돼 있어요. 다니엘만 시대의 흐름을,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3일 후에 죽고 사는 문제를 요셉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그게 주파수가 열린 거거든요. 안테나가 세워져서. 근데 내 생각이 많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이 많으면 이 잡음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감이 잘 안 받아져요. 그게 굉장히 이게 선명하지 않은 상태. 내 생각이 많으면. 그래서 내 생각보다는 내 생각을 지우는 훈련을 해서 안테나를 잘 세우는 훈련을 하면, 그때 그냥 자동으로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사역도. 내가 번민이 많고 시끄러운 일이 많아. 그러면 사역을 하러 갔는데 이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에 찌꺼기가 너무 많아서 이 사람이 뿜어져 내고 있는 영적 상태가 안 느껴지고 치유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내 자신이 평강 가운데 있고, 그러면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시기도 하고, 내 안에 이미 알아지는 거예요. 많은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도 알고 상황에 대해서도 다 아는데 언제 말해줄까 이런 수준이야. 그냥 언제 말해주지? 이걸 다 알고 있고 힘든 것도 다 아는데 언제 말해주지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타이밍이고, 말씀을 전한다기보다는 이미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천천히 하는 거죠. 그냥 그 사람이 조금 돌아오고 치유되고 안 되고 이렇게 그렇게 신경도 안 쓰죠. 왜냐? 이 하나님이 하실 그림을 쭉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갈렙이 올바른 고백을 하죠. 갈렙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45년 전에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했는데 여호수아 당신과 나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지도자 모세는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앞에 서 있는데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한마디로 싸우겠다는 말이에요. 다 불가능하다고 봤는데요, 이 사람은 말씀대로 도전하겠다는 고백을 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밤새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으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이 소수의 두 사람이 모든 것을 통과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이런 인물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교회가 이 건물을 얻을 때 몇 사람이 통과를 시켰죠?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영적으로 열려가지고 지금은 누가 말해도 이거는 하나님이 훈련장으로 주시고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것을 얻을 때는 우리 이장로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몇 사람이 이걸 통과시킨 거죠. 그때 여호수아 갈렙 같이 차지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영적으로 봤을 때는 정확합니다. 왜냐?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함께 할 수 없고 정복한 땅이라는 걸 모르고 이게 판단이 안 서요. 그렇지만 나중에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럼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다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응답은 어떻게 됐냐면요, 첫 번째, 그 산지를 당당히 차지하게 되죠. 그 약속의 땅, 그 영역, 불가능해 보이는 나의 학업, 미래, 경제, 자녀, 목회, 전도, 선교, 그곳에 돌파가 일어나는데 나는 막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 불신자 가족 언제 돌아오나? 아니요, 하나님의 때에 그 땅을 차지하게 돼 있어요. 빚진 인생이었던 내 인생 어떻게 그 산업에 빛의 경제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절대 이 병은 안 고쳐질 것 같아. 불치병이야. 저 알러지 나서 버렸잖아요. 알러지 저거 코 맨날 재채기하고 코 풀고 다니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코만 탁 뻥 뚫려 있어. 절대로 못 고친다고 김양박 의원에서 저한테 몇 번을 다짐시키시던지. 뭐하러 그렇게 다짐시켜? 평생을 다스리면서 살아야 된대요, 저한테. 제가 내려와서 진짜 1층에 와서 하나님, 저는 통계를 안 믿어요. 지금 회복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 영적인 것만 올바로 만들어 주시고 영혼육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딱 그 얘기. 그 약을 바로 끊는 게 아니라 약도 먹긴 먹었어요. 나를 다스려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 의사 선생님은 모르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딱 내려와서 제가 딱 1층에 와서 내가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저는 이대로 안 믿어요. 저를 치유하옵소서. 치유가 돼버린 거예요. 절대 갈 수 없는 이 시골 교회에서 뭐 하냐? 우리가 어떻게 하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무슬림 땅과 유대인 살리는 그 곳에 교회가 정확히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갈렙의 사위가 첫 번째 사사가 돼요. 영적 지도자, 후대가 강력한 영적 지도자, 중요한 위치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십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발자취는요, 영원히 남는 거예요. 영원한 작품. 영원한 작품. 세상에 대단해 보이는 것들이 우리가 집중하고 있지만 그런 거는 다 사라져요. 우정도 사라지고 사랑도 사라지고 돈도 사라지고 명예도 사라지고 다 사라져요. 다 필요 없어요. 한번 제가 아파서 병원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전부 다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마음이 홀가분하더라고. 내가 오늘 죽으면 뭘 할 것이냐, 이런 생각. 오늘 죽을 수도 있는데 뭘 할 것이냐. 다 필요 없다. 열매도 필요 없고 성취도 필요 없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너무 감사하다. 진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 살리기를 원하신다면 그 작은 일에 쓰임 받고 싶다. 딱 그냥 단순해지더라고. 단순하고 편안해. 뭐를 이루려고 하는 나의 모든 의도가 그냥 내려놔지면서 이 막 시원케 되는 거 있죠. 마음이 너무 시원해. 그의 말씀과 그의 나라만 영원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남은 자의 정체성을 가진 자고, 여러분들이 친구들 중에 이게 궁금할 거예요. 내가 나의 달란트를 어떻게 찾고 어떻게 이것을 개발시키며
이것을 어떻게 전문성이 되게 하고 세계화할 것인가. 이거를 하면은 세상에서 승리하거든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는데 또 세상의 경제 흐름, 뭐 흐름을 다 미래를 예측하고 싶죠. 미래 예측.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을 그쪽 방향으로 3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과 진짜 함께하는 속으로, 그 집중 속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학문을 깨닫고 배울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모든 서적들을 읽어도 자기 자신이, 메타인지라고 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잘한대요. 그게 똑같이 분석을 해봤더니 그런데요, 내가 잘하는 것을 잘한다는 거예요. 나를 잘한다는 건 메타인지가 높다는 것을. 책을 읽고 모든 것을 했는데 성공을 반절 정도 한 사람들을 또 분석해 봤더니 끊임없이 나는 이걸 했어야 됐는데 하는 거예요. 변호사인데 나는 동물들이 좋아, 수의사 했으면 더 잘했을. 탁월함이 일어날 곳은 딴 데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몰라가지고. 근데 기도 속에서 책을 읽고 모든 것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게 하셔서 내가 잘하면서도 재밌게 할 수 있으면서도 그것을 딱 발견해서 새로운 그것을 잘 개발할 수 있게 하셔가지고 그것을 전문화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잘 발견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그걸 해야 되고, 다니엘처럼 기도 속에서 시작해야 되고. 더 놀라운 것은 다니엘에게는 채널이 열렸는데, 꿈과 환상과 이 모든 것으로 영감이, 영적인 감각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와 이런 모든 흐름, 경제 흐름, 이걸 꿰뚫는 거예요. 꿰뚫어요. 이거를 아는데 어떻게 세상을 못 이깁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막 2024년 세계 경제 미래 예측 막 책이 쏟아져 나온다니까요. 자기 개발서가 쏟아 나와서 다 베스트셀러에 올라가. 이거를 알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해 보려고 서점 가보세요. 책이 쏟아져 나온다니까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그 비밀은 지금 거기에서 말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중고등부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다니엘과 같이 정말로 나에게 집중해서 집중하라. 그것이 시작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좋은 책도 만남도 너를 개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으로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잘 개발되어서 나라가 3번이 바뀌고 왕이 4명 앞에서 다니엘이 그 앞에 서고 문화를 정복하고 모든 나라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증거가 만방에 펼쳐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른 길보다 이 길을 함께 찾아 나가십시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진 말씀이 공중에 흩어지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고 남아서 정말로 내가 살고 현장이 살고 가정과 교회가 살고 진짜 이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남은 자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